방송과 라디오에 많은 말씀이 들리지만 또 통독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삶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프긴 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죠. 요즘 새벽과 주일에도 사도행전 설교를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삶이 변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스위스의 개혁교회에 가서 또 개혁교회 목사님도 처음으로 스위스 교회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 만나 뵀는데 그 교회에도 제적교회만 2,000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종교세를 내면 다 그 지역 교회의 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종교세를 안 내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종교세 못 내겠다 하면서 아예 제적교인에서 빠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지금 2,000명 제적에 지금 출석하는 사람이 2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삶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삶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알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작은 노력할 마음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바뀌는 거냐?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는 노력만으로는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해서 삶이 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유교에서 머물러 있는 게 좋을 것입니다. 유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러면 나라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자질이 함양된다. 그래서 효, 제, 충, 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 학생신위 부분 딱 써놓고 제사를 지내시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얼마나 지성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꼭 뭐가 오실 것처럼 대문 열어라. 그럼 대문 열고 그런 일을 저는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이게 또 절하는 거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굉장히 그리워하시나 보다. 그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이 효제 충신을 알고 이를 노력하여 완성하면 군자가 되어 덕행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이게 유교입니다. 만약 도를 닦아서 수행을 해서 우리가 삶이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교로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인도까지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가모니께서 35살에 보리수 나무 앞에서 깨달았던 그 보리수 나무 앞에 나무 밑에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 야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를 향해서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했겠구나 싶더라고요. 만약에 도를 닦아서 우리가 삶이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교를 가야 더 어울리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친밀히 관계를 맺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매일마다 교제를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요즘 제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니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봐요. 김현우 목사, 예수님과 동행하면 삶이 변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변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삶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삶이 바뀝니다. 제 스스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삶에서 바라볼 때와 예수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시지만 제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 때와 진짜 삶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변화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면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먼저 마음의 염려가 점점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의식하고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나와 염려와 걱정이 명확히 보이고 그때부터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은 기도죠. 주님,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점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과 십자가에 대해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주님이 실제로 나와 동행하심을 매일마다 느끼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 그때부터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말하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사도 바울과 빌립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 이게 빌립보서죠. 근데 이론이 아니었어요. 맨 처음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서 생긴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한다고 매 맞고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옥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옥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수들이 모든 찬양을 소리를 듣고 있는 그때에 옥문을 흔드시고 털을 흔드시고 모든 사람들의 착고를 다 풀어주셨어요. 꼭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하나님, 저희들 지금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높여드립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 기도를 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느낌 아닙니까? 내 아들 내놔라 하면서 꽉 흔드시는, 옥문 트가 확 흔들고 확 열어 제끼시는, 옥문 다 여시고 창고 다 푸시고. 저만 그런 마음인가요? 예.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사랑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텐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왜 무엇을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이 실제로 다 봤어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라는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서 기도의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고 염려거리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죠. 여러분, 초봄에 꽃샘추위가 닥쳤다고, 날씨가 매섭다고 해서 다시 봄옷을 다 집어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온과 상관없이 봄 맞을 준비를 하고 아이들에게 새학기 준비를 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추움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원칙에 따라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중에서 맨 처음 복음서인 마태복음 맨 마지막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복음서 맨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단단히 들려주시는 약속이죠. 저는 사실 이번 안식월을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 염려와 걱정이 확 몰려들더라고요. 담임 목사 없는데 괜찮을까? 오신 강사님들 말씀 잘 전하실까? 예배는 어떨까?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와 걱정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한번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염려와 걱정 속에 며칠을 푹 빠져 있다가 그때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데 그제서야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현우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제가 예수님입니다. 저한테 또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은 잘한다. 맨날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걸 못 믿으니 안식월에 네가 한 달 없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망하게 할 줄 아느냐,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가 이제부터 없으시겠죠? 여성동교회 성도들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드리고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큰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또 옵니까? 예수님과의 교제인 사랑에서부터 오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가지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제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제 아내와도 24시간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한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다는 것이거든요. 24시간 부부가 함께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안식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잘 때만 보면 됐지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을 다 같이 붙어 있어야 하니 먹는 것, 입는 것, 화장실을 쓰는 것까지 아내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게 됐다 잘못됐다. 아마 아내도 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24시간 보려니까 진짜 힘들었겠죠. 제가 그때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라는 사실을 안식월에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사랑은 견디는 거구나. 그래서 안식월에 서로 부딪혀서 한두 번 정도 솔직히 부부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제는 그렇게 커다란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우리 부부 사이에, 근데 저희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안 그러세요? 뭐 때문에 싸우세요? 뭐 큰 거 가지고 싸우세요? 지구 멸망을 가지고 싸우세요?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우시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싸우시는 거 봤어요? 안 그러거든요.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로 부끄러웠던 것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신호등은 이탈리아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빨간색이 있으면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초록색이 있으면 가잖아요. 그리고 초록색이 깜빡깜빡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좀 있으면 바뀝니다. 초 나오고. 그게 우리나라 신호등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상하게 주황색 등이 켜지는 거예요. 이 주황색 등은 또 뭐냐? 근데 이게 저희 그 깜빡깜빡 켜지는 거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빨간색 전인데 근데 제 아내가 얼마나 담대한지 외국인인데도 무서움도 없이 주황색이 팍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빨간불인 줄 알고 차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보 어디를 가? 하면서 제가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 다 봤죠. 근데 사실 제 아내를 따라서 주황색일 때 가는 게 맞거든요. 제가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쑥스러우니까 제가 괜히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큰일 날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멀리 떨어진 이 외국에서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외국에 사사가 나면 큰일이야. 근데 사실 그냥 아내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맞는 거고 제가 틀린 거라니까요. 근데 그날 저녁도 항상 저는 예수 동행 일기만 쓰면 회개할 거리가 넘칩니다. 넘쳐. 주님을 바라보니까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 아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이 아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었지 정작 중요한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내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지지하고 모른 척하고 도와주는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죽이는 입장에 있습니다. 뭐 죽이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말로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옳고 그름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덮어줄 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나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좀 참아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모든 허물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제자들도 모두 배반하고 부족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 주시는, 끝까지.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 바라보면 그냥 웬만한 거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마음 때문에, 옳고 그린 것 가리는 마음 때문에 상처 주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사랑의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감사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무엇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가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고마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감사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인생이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삶에서 던져오는 다양한 물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질문이나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물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답해가는 과정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답을 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들어오는 인생의 질문에 긍정적인 정보를 그쪽에다가 보내면 긍정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능력이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남아공에서 억울한 27년의 감옥살이를 했죠. 인종차별로 인해서.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그 감옥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 대신, 나를 감옥에 가둔 이 백인들에 있어서의 분노 대신 감사를 선택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복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도 당선됐죠. 백인들도 다 존경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인생의 해답을 줍니다. 삶을 이뤄나가는 원동력을 줍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합니다. 요즘 감사를 하면 건강해지느냐에 대한 신체적인 연구가 많이 연구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를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고 우울 및 분노가 감소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또 감사가 생리학적 스트레스 완화제로 뇌 혈류량과 뇌 활동이 증가해서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거예요. 뭐 치매 예방약 드실 필요 없어요. 매일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면역이 높아지고 질병 회복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그러다가 내 면역이 약해졌어, 약을 먹어도, 이게 아니라 매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면역 회복력을 주신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런 감사가 실제적으로 매일마다 계속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찬양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죠.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제 아내랑 이게 성당도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개신교회 나오기 전에 있었던 기도했던 공간이니까 그걸 갈 때마다 제 아내랑 같이 기도했거든요. 사람이 없고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때마다 분명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지만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제 눈에 하트가 보이지 않으세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늘 예배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조금만 다리 부러지고 조금만 아프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 바라보면 가장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고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 감사하죠.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새로운 힘들이 나오고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인생에 있는 충분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푸신 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는 것은 이 구절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이 또한 그 8절과 9절까지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인의 모든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행의 은혜가 다 그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같이 봉독하면서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서 6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와 실제로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